영상실 성경 말씀을 띄우지 마세요. 이 시간 여러분이 가져온 성경책을 보시고 성경을 읽으세요. 요즘 교회에 성경책도 안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많다는데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경책들 이사야 5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오늘 특별히 설교 제목은 나를 회복하자 라는 말씀을 잊지 마세요. 이사야 5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성령에 사로잡히면 많이 틀립니다. 성경 읽다도 틀리고 설교하다도 틀리고 찬양하다도 앞뒤 박자가 안 맞고 좀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시는데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 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시가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굳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이 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핏면을 집에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에서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제의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고이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주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항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부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우리 성도들 한 주간에 성취될 말씀을 받으시기를 권면합니다. 나를 회복하자.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나를 회복하자. 나를 회복하자. 하나님 보시기에 예배를 드리는데도 오늘 58장 5절에 보면 이것이 어찌 내가 대바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기도가 되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예배 드린 자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며, 갈대가 어떻게 숙어졌어요? 빳빳하죠, 그죠? 빳빳한 자기가 살아가지고 예배 드린 척만 하는 거죠. 자기가 살아가지고. 이런 예배를 하나님 받겠느냐 이 말입니다. 나를 회복하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크게 외치라 이러면 듣도록 외치라. 이사야서는 신약의 복음서와 같은 구약의 복음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서 부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애굽의 종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노고도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그래서 생각지 않던 땅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제가 말씀을 한번 봐야 되겠네. 고린도전서 1장 2장 12절인가? 2장 9절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귀로 들어보지도 못하고 마음과 생각으로 인간의 마음과 생각으로 깨닫지 못하는 축복을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걸 어찌 인간이 알겠습니까?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구약에는 이 하나님께 예배드린 날을 안식일을 금식했습니다. 아침부터. 지금도 이스라엘은 금식을 합니다. 그만큼 금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근데 3절에 보면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왜 예배를 받지 않냐면 그들을 보호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 괴로운 거 다 하나님 전능하신 다음에 왜 안 들어주냐? 불신앙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이유가 많죠. 자기가 살아서. 자기들은 금식하면서 그날 육신에 필요한 걸 구하고 논다. 오락을 구한다. 왜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도 육신의 것을 구하고 온갖 일을 하고 하나님 방향과 전혀 안 맞는. 근데 어떻게 하나님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크게 외치라.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쭉 읽으면서 제가 옛날 다녔던 교회에 일어난 사건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구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은평구에 살았으니까요, 서울시. 이 장로님이 조상이 내려준 땅으로 토주 그 땅에 그때 농사가 땅이 많다 보니까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거기서 개척을 했는데 그 원주민이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그분이 장로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평에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저런 분이 장로님이 됐지? 나 같은 사람이 평신도가 가서 봐도 좀 뭐할 정도로 너무 잘났어요 보니까. 그분이 있는 곳에는 별로 은혜가 안 돼. 그 사람 자기 자랑하고 그리고 항상 뭐 하다 보면 세상적인 이론, 성경적인 은혜, 주님의 은혜 이런 건 없어. 세상적인 것만 하는 거. 돈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모양인데 아무래도 뭐 제가 헌금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지만 목사님 보기에는 뭐 교회에서 헌금을 좀 많이 하시나 보죠.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보기에 그분과 같이 있어서는 신앙이 성장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인데 장로예요. 그분의 아들이 5대 독장가 됩니다. 심지어는 주일날 아들이 무슨 일이 있다 하면
교회도 안 나와, 장로가. 아들이 완전 하나님이야. 우상이야, 그냥. 아들. 돈 많으니까 강남까지 태우고 다니면서 과외시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좋은 과외를 해서 그러는지 오늘 이 간증이 이 설교하고 이 본문하고 거의 딱 맞습니다. 지금 장로라는 사람이 이렇게 세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 중심도 아니고 목사 중심도 아니고 말씀 중심도 아니고 하나님 중심도 아니요. 자기 중심이야 그냥. 자기가 없으면 교회가 운영이 안 되는 그럴 정도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없는 교회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들한테 정성을 들였는데 그래서 그런지 아들이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을 들어갔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은 다 서울대라며 고려대를 들어갔어요. 고려대를 들어갔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른대요. 대학에 들어가면 MT니 뭐냐고 이렇게 막걸리 파티를 많이 하나 봐요. 막걸리를 막 선배들이 사발로 먹이나 봐요. 대학을 유학을 했는데 그런 어떤 학교 행사에서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전철역 앞에 서 있다가 떨어져가지고 전철이 갈아서 죽었어요. 신문에 나고 그랬어요. 오래된 얘기입니다. 한 30년 전, 40년 전 얘기입니다. 몇 대 독자가 죽어버렸어. 장로님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세상 사람들과 더 가버렸어, 완전히 말이. 하나님의 교회도 안 나오고, 그냥 듣는 바에 보면 완전 세상적으로 가서 술 먹고 완전 폐인이 됐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 없는 거지. 그렇게 살다가 귀신 들려 정신문제까지 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불쌍하다. 이렇게. 돈은 있는데 너무 불쌍하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정신문제에 묶여서 너무나 자기가 어려웠을 때, 세상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자식도 죽고 생과 사가 오고 가는 거기 이제 내가 오늘 죽어야 되겠네 죽는 걸 결단하는 그런 단계까지 왔나 봐요. 죽는다면 다 포기하는 거죠, 그죠? 자식도 포기했고 이제 뭐 다 포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포기하는 게 죽는 거예요.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너도 네 자식을 잃으니까 마음이 아프지. 나도 내 자식들이 세상으로 가니 마음이 아프다. 내가 너를 교회 장로로 중직으로 세웠는데 너를 돌아보라. 내가 마음에 얼마나 아픈 짓을 했는지 돌아봐라. 불같이 임했나 말씀이. 그분의 모든 건 다 얘기할 수 없는데요. 그분이 교회로 돌아와서 섬기는 그 자세는 완전 옛날과 달라졌어요. 진짜 갈대같이 목이 뻣뻣했는 이 사람이 완전 옛날 그 인간의 냄새는 하나도 정말 사람이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험한 일은 다 하고 교회에.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내 육의 자식은 죽었지만 내 영의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때부터 그분이 청년부 부장일은 청년부 일을 엄청나게 도왔어요. 제가 끝까지 그분과 함께하지 못하고 이제 목회길을 왔지만 그분이 후대들을 키우는 일에 인생을 걸은 걸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 망할까요? 잘 될까요? 물론 성경이 잘 됐어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아브라함이 망할까요? 잘 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잘 되겠죠, 그죠? 네?
하나님 모세를 불렀어요.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결론은 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결론은 나 있다니까요. 오늘 1절에 보면 크게 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야곱의 집이 뭡니까? 야곱의 집안은 잘 되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바탕의 가문이에요. 자녀예요. 내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야곱이란 자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야곱의 세상적인 불신앙자는 똑같은 거예요. 죄를 짓고 그렇게 세상을 하나님 법에 맞지 않도록 살아가는 그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능력을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집안처럼 세상 중심으로 돼 있는 자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불신앙하지 않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요? 돈 안 떨어져서요? 성공 못해서요? 힘들어서요? 염려거리 해결 안 돼서요? 그래서 불신앙하십니까? 그런데 그게 왜 응답이 안 올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주 만물의 주인이고 살아계시고 모든 권능을 가지고 계신 모든 주권자의 하나님이신데 왜 내게 그 일은 없을까요? 우리 오늘 나를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안 해주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응답을 안 주는, 너는 크게 외치라는 거야. 얼만큼 외칠까요? 그들의 영혼에게 임하도록 외쳐라! 그 말입니다. 그들의 영혼에게 임하도록 외쳐라! 세상에 취해 있는 자들에게 외쳐라!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4절에 보라 너희가 금식하며 논쟁하며 다투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도 내 이론에 맞지 않는 하나님, 내 논리적에 맞지 않는 하나님, 그런 식이요. 무당만 더 못하는 하나님, 그런 거 아닙니까? 내 지식에 맞아야지, 내 경험에 맞아야지. 그러면서 뭡니까? 원망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원망한다. 주먹을 치도 원망한다. 오늘 금식은 뭐냐? 내 목소리를 그냥 상달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너의 종이 되도록 네가 주인이 돼서 외치는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 이렇게 알았습니다. 성도는 어떤 자가 성도인가? 교회 다닌다고 다 성도는 아닙니다. 성도는 어떤 자인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바르게 알고 그리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마음으로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여 성도입니다. 그 자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자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예수 생명이 영원히 임재됐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뭐죠? 영생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자, 영생 구원받았어요. 예수 생명 임재했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제 세상에 사는데 겉은 우리 똑같이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살 것이냐? 그겁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면
이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이제는 그 언약의 여정의 길을 한 발 한 발 가는 겁니다. 더더더더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대로 그냥 하나님 보여주신 대로 인도하신 대로 그 언약의 길을 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보니까 다비다라는 여자인데 여 제자 기록이 이렇게 됐더라. 뭐 했느냐? 그 사람 옷가게 했어요. 옷가게 했다고요. 뭐 그 사람이 무슨 뭐 크게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삶을 사는 거예요. 시몬은 피장 시몬은 푹푹 남들이 싫어하는 이 짐승의 가죽 이 벗기는 집에서 그거 공양한 거예요. 그 삶이 언약의 여정을 간 거예요. 그 많은 자 중에 베드로는 그 집에서 기도했어요. 다르더라고요. 사도행전 16장에 누디아라는 여자는 그 시장에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현장에서 그는 언약을 잡고 살았어요. 삶이에요. 되어진 대로 가정에서 성경대로 보니까 가정에서 오늘 오후에 우리 세계선교 바이블 월드 미션 헌신 예배가 저희 1회로 처음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참여하셔서 은혜를 받으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확인하고 발견하고 체험하고 내가 누군가 내 인생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인데요. 열받을 일이 생겨. 슬픈 일이 생겨. 돈이 없어. 괴로워. 문제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주신 그 평화, 남들이 못 느끼는 속에서 기쁨, 그걸 누리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에 발견하고 확인하고 체험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다빈이가 영상, 하나님께 영광 돌 영상 촬영을 위해서 11명이 미국을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받도록 잘 기도하고 예비된 돈은 얼마나 갖고 가냐? 그랬더니 달러 100달러를 갖고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런데 나는 많이 갖고 다녔다. 왜? 집을 떠나면 한국에서야 무슨 일이 있으면 뭐 모든 게 해결될 수 있지만 나는 전혀 통할 수 없는 러시아, 그것도 3, 40년 전에 그 현장을, 그것도 여기가 어때는 눈이 지붕까지 닿는 그 현장을 다니며 선교할 때 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현금은 속에다 감추고 다녔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선교 다니면요, 하루 꼬박 굶을 때도 있고요, 잠자리가 없어서 탁장에서 잘 때도 있었고요. 우리 한국은 뭐 집 다 있습니다. 서울에서 시작해서 목포, 부산까지 가도 집이 그냥 중간중간 있어. 큰 나라는 2시간, 3시간, 4시간을 차로 달려도 집이 없어. 그 중간에 집 하나 있다? 죽어, 그건. 그만큼 사람이 없어요. 집도 없어요. 그때는요, 시내에서도 IMF가 오면요, 빵도 못 사 먹고, 돈 있어도 빵 못 사 먹어.
아침에 줄 서 있다가 그냥 빵가게 문 닫으면 말도 못하고 돌아서는 걸 봤어요. 굶기도 수없이 굶어봤어요. 내 해외 가면 항상 먹을 것 챙겨갖고 가는 게 바로 그때 그 체질입니다. 그냥 거지 체질이 아니라 선교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어렵고 피곤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을 외치고 그 피곤함에 며칠을 하면 입이 부르티고 천만근된 몸이 비행기를 타고 돌아올 때 그 피곤하고 힘들지만 속에서 그 평화, 그 기쁨, 그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 환희, 그 힘,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 힘,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복음을 아는 자의 누림입니다. 지금 이렇게 어두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원래 상태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내 육가 원칙을 떠나서 내 논리와 내 사실적을 떠나서 내 모든 체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애쳐야 될 주의 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구를 보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니까 온갖 죄악투성인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죄악 속에서 자기를 회개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죄를 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 세상에 보낼고 저들과 야합하지 아니하고 저들 문화 속에 저들의 세상 모든 것 속에 함께하지 아니하고 구별된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에 외칠 자 누구를 보낼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실 때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그게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나는 그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부딪히는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죽으라 하면 죽겠나이다. 가라면 가겠나이다. 불속에라도 가겠나이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것이 내 인생의 30-40년 전에 결단했던 나의 신앙입니다. 주옥같이 억만 죄인을 하나님께서 나를 죽게 놔두지 아니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원하는 언약의 여정의 길을 가도록 택하신 나를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여 아무도 가지 않는 저 얼어붙은 북녘 땅을 향해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소서. 참으로 저는 그 길이 지금까지 성경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만 내가 어떤 목사들을 누가 잘하고 못하고 떠나 나는 말씀대로만 나는 걸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적 신앙, 현장 신앙 그걸 하겠습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선교에 어려운 길이 있고 교회에 어려운 길이 있었지만 저는 절대로 인간관계에 야합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야합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축복의 길이었더라고요. 이사야 26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일심전심 하나님의 언약 앞에 부름받은 자가 흔들리지 않냐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러고 내 뜻대로 부귀영화가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욕심과 그 승부욕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비우고 한 발 한 발 걸어가는데 하나님은 보시고 그게 축복이더라고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 이는 내가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하나님께 이 자를 좋아하시더라고요. 변덕쟁이를 좋아하네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첫사랑, 주님 만났던 뜨거웠을 때 그 신앙 자꾸 그대로 가세요. 어려울 수 있어요. 문제 올 수 있어요. 있다니까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있고 축복이 숨어있어서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딱 하는 거 있죠. 이사야가 약간의 세상적으로 신앙이 약간 무뎌지니까 이사야 43장에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지명해. 내가 너를 세상 그 60억 인구 중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야곱아, 이사야 43장의 1절의 시작. 야곱아. 야곱이란 인간을 이스라엘로 재창조하셨어. 야곱 시절 야곱의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완전 변환되기 전 야곱의 신앙. 야곱의 신앙이 창세기 32장만 봐도요, 물질 많아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사가 4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옵니다. 뭐 그런 얘기는 여러분 성경 보고 하시오. 그때 야곱이 어떻게 잔머리를 씁니까? 양떼와 몇 사람을 가지고 쭉 이 에사가 쳐 죽이러 오는 길에 앞서 보냅니다. 가서 닌 뭐냐 하고 묻거든. 야곱이 예서 형님한테 이 재물을 바치라고 가지고 가는 물질입니다. 말해라. 소떼 양떼를 보내면서. 그리고 한 10km 뒤에다가 또 그런 재물떼를 또 보내는 거예요. 예, 사람 마음 바꾸려고. 또 예서가 너는 뭐냐 물으면 야곱이 형님 동생한테 바치는 물질입니다. 해라. 이게 물질로 현혹시키는 거지. 잔머리 쓰는 거지. 하나님 없어. 그리고 나서 또 뒤에 뭘 보내냐? 자기 처자식하고 물질을 또 보내는 거야. 그래도 예서가 마음 바꾸지 아니하고 자기 처자식을 죽인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자기는 36개 튀겠다는 거지. 안 가. 자기는 안 건너가. 그렇게 쫙 당겨당겨면 몇 시간 차인지 한 달 차인지 하여튼 그렇게 보내고 자기는 약복강도 안 건너지. 거기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처음에 이제 튀려고 준비해놓고 기도하는 거야. 그게 야곱 수준이야. 인간의 잔머리, 인간의 지식, 그게 신앙이야. 나도 그랬어. 가게. 내 생각대로 응답 주셔야 되고, 뭐가 조금 오면 너무 좋았어요. 그런 물질적 신앙, 육신 중심의 신앙, 성경에 말하는 떡신앙, 그런 신앙이야. 기도하다가 야곱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얘기했단 말은 죽도록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완전 신분의 회복.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야곱. 원래 야곱은 축복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결단을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는 축복받을 수밖에 없어. 이 세상 억만금을 가진다 해도 그 물질과 바꿀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이사야 58장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에 보면
6절에 내가 기뻐하는 기도는 그 말이에요. 내가 기뻐하는 신앙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뭡니까? 흉악의 결박에서 풀어주며. 돈이 아무리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죄와 저주에 묶여있는데. 그렇잖아요.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아야지. 아니, 생각해봐요. 막 고통 속에 막 죽어가는데 그 앞에다가 돈 갖다, 너 돈이 있잖아. 돈이면 뭐하냐고. 우리 남이 못 보는 걸 볼 줄 알아야 돼. 마귀가 붙잡고 그냥 주야로 괴롭히고 생가사가 오고 갈 정도로 괴로운데, 그렇잖아. 흉하게 결박해서 묶여있어. 저주와 재앙. 묶여있다니까요. 그걸 못 보면 되겠냐 말이에요. 내 형제가, 내 자녀가, 내 이웃이 지금 그러고 가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그걸 해결하는 그걸 해결하는 거예요. 영적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진짜 그런 중심의 신앙이 돼야 된다. 근데 오직 자기 중심. 그러면서 뭐예요?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멍에 줄이 없네요. 빡 묶여 있는 거야. 그냥 묶여 있는 거야. 줄. 그게 뭡니까? 디모데후서 2장 26절은 올무라 그래. 올무. 묶여 있어. 마귀가 그냥 놀이터에 인생 딱 잡아가지고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쾌락 중독 막 꽉 묶여 있는 게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는 거. 그걸 해결하고 빠져나오라 이 말입니다. 진짜 금식은 왜 해야 되냐? 뭐 그 문제 하나님 앞에 해야지. 주여 도박 이번에 한 번만 더 해가지고 왕창 따가지고 뭘 어쩌고. 주님은 그런 하나님 그런 건 아니에요. 주님은 거지 아니에요. 압제당하는 자의 자유하게 하라. 마귀의 손에서 더러운 귀신, 악령, 미혹의 영에서 해방받도록 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게 해라. 이런 영적인 건 아무것도 모르고 금식기도면 그저 내 자식, 그저 내 사업, 그저 내 뭐, 그저 그리고 하나님 안 계셔 안 주면 그렇게 신앙생활한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 그래서 그 장로님 때 하나님 그랬다잖아. 너도 네 자식, 네만 생각했잖아. 그럼 나는 내 자식은 다 죽었는데 너는 장로로 내가 세웠는데. 우리 많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줄인 자에게 양식을 교회를 다니는데 누가 말을 해줘야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아무도 말을 안 해도 하나님 떠난 자, 불신자가 왜 영적 문제로, 영적인 고통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지 답을 안 주는 거예요. 참으로 유리하는 빈민의 집. 유리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과 10장에서 현장 사역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유리하며 방황하는 저 영혼, 불쌍한 저 영혼. 그래야죠. 불쌍한 영혼들. 마귀한테 이리저리 귀신한테서 유리당하는 그런 영혼들. 그 죽어가는 영혼은 우리 가슴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혼을 살리라고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까지 살리라는데 내게는 그게 중심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 거예요. 참으로 그러면 뭡니까?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내 육신을 위해서 피해버리는 거야.
안 봐버리는 거예요. 내 돈, 내 경제 안 봐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회복하라 이 말입니다. 난 내 중심 속에서 너무 아까워. 물질도 아깝고 뭐도 아깝고 피하는 거야 그냥 내 중심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회복하면, 온전한 기도가 회복하면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거야. 온전한 신앙 회복하면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여러분 어때요? 내 자식이 나가서 타락했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하나님은 너무 좋아서 나가서 맨발로 가서 받아들이다가 옷 갈아입히고 금가락지 끼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잔치를 벌리잖아. 탕자 얘기입니다. 탕자 얘기. 하나님 그걸 알으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주님은 그래요. 나와 여러분을 십자가 보혈의 피로 주님이 죽으시고 나를 부르셨다니까. 여러분, 이 시간 성령이 역사합니다. 구약에는 성령의 임재가 아닙니다. 왔다 가셨지만 지금은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입니다. 주님이 부활해서 승천하신 성령의 임재, 이 시간도 성령의 임재하고 역사한다니까요. 주여 내게 성령의 이 바람이 불게 하소서. 성령의 임재가 임하소서. 주여 영의 바람이 불게 하소서. 내 생각과 마음이 남이 볼지 모르는 것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주여 영적인 복음의 눈이 열리게 하셔서 왔다 가는 이 세상 참으로 헛되고 헛된 나의 삶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주님의 뜻과 합한 기도를 하면 그 말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니까 58장 8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우리가 회복하면 내 빛이 새벽길같이 비칠 것이며, 저 어두운 세상에 인생에 나갈 길이 쫙 바울이 뭐랬어요? 나의 달려갈 길, 인생의 길을 찾아버린 거예요. 새벽길처럼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그렇죠? 여러분 어때요? 참 산다고 삽니다. 정말 그것이 얼마나 인생에 남는 건지. 근데 부귀와 영화를 노렸던 솔로몬이 그랬죠. 왕이에요. 시바의 영혼까지도 재산 갖다 바칠 정도로 모든 거 다 누려봤던 솔로몬이, 육체적인 인간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구나. 한날에 지나가는 안개 같은 인생이로구나. 이 인생이 우리 영원한 빛나는 상급받는 멸력 안에 상급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은 선택했다는 사실. 주님이 뭐라 합니까?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하나님은 인간 창조하신 분이에요. 육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그 치유가 급속히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분이라니까. 의사 중에 최고의 의사가 됐어. 나는 치유할 것이다. 그렇게 15장 26절에서 내가 말한 규례를 잘 지키면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저 이방인들의 임하는 모든 병이 너에게는 임하지 않는다. 그렇다니까요. 치유가 치유 원하잖아요. 왜? 나 급속히 일어날 거다. 회복하라. 내 공의와 내 앞에서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그 말은 성령으로 역사하셨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리하리라.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라. 여러분의 찬송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라. 오늘 우상이가요 강단에 탁 서서 찬양하는 거 너무 좋다. 왜냐?
우상이가 나 군대 갑니다, 어떻게 갑니다 한 지가 엊그제 같지만 늘 저한테 보고해서 기도받고, 군대 가서도 신앙 절대로 안 흐트러졌어. 군대 그 어려운 데서 그 군 봉급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1등병, 2등병 뭐 이런 병 월급 받을 때만 매월 10일째 보내고 교회 주로 헌금 보내고 매일 헌금 받았어. 매주.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딱 목사님 저 한 달 후에 제대합니다. 얼마나 든든한지. 네가 하나님 그토록 믿는 네가 강단에서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겠느냐. 어제 딱 목사님 제대했습니다. 기도해줬어. 내가 기도해줬어. 주혜동이 믿음직스러워서 기도해줬어. 빨리 학교 졸업하고 빨리 사회인이 되기를 나는 원해. 왜? 흔들리지 않을 테니까. 교회를 세우는 중직으로. 오자마자 오늘 강단에 탁 서서 찬양하는 거 보세요.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성도의 기본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야. 성령의 바람이 부네. 성령의 임재. 내 인생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가도록, 성령이 임재하시도록, 주여 성령이여 내게 임재하소서. 주여 이 시간 성령이여 내 임재하소서. 나를 회복하소서. 나의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소서. 주여 나의 취했던 것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이런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문의 흑암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야 고통이 떠나는 거예요. 악한 영이 떠나는 거예요. 나의 결단해야 돼요. 허용하면 안 됩니다. 허용하면 안 됩니다. 구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하나님 응답해 주기를 원하는데 못 주는 하나님의 심령을 생각해 보세요. 응답하겠다잖아.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겁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통회하며 자복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 제가 오늘 우리 성도들, 하나님 내게 맡긴 내 성도들, 하나님 주의 종으로 내가 오늘 그들에게 임할 말씀이 선포하는 주의 종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붙잡으시고 성령의 주의 말씀을 취할 수 있도록,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임재가 되게 달라고 충만하게 했습니다. 주여 성령의 임재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안병숙이라는 여자는 주여 그 악한 영에 묶여서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하고 우리 성전에 올 텐데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하사 그 악한 영에서 해방받게 하여 주시고 그 눌림에서 자유함을 받게 하시고 바로 여러분의 하나하나 문제를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여 가문에 자리 잡았던 그 귀신, 주여 7 귀신 가지고 테러 들어가려는 그 가정, 하나님의 그 가정에 주님 역사하시고 그 어린 딸이 해방받게 하여 주셔서 증인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의 종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여 오늘 주여 예배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주의 종의 간절한 생각. 중직의 중직을 축복해 받으세요. 그래 하나님 약속이 임하는 겁니다.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나요, 여러분 나라는 걸지만 나를 인도하기를 원해. 여러분을 인도하기를 원해. 하나님과 나, 이 대표적인 축복을 받으셔야 돼. 하나님과 나 같은 게 뭐 할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바보와 같은 인간을 만들어버린다면 나라가 살고 시대가 살아.
내가 은혜를 받아서 한 영혼을 살린다면 한나 같은 여인이 사무엘 같은 아들을 낳으니까 시대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 이거요 바로 이거라고요. 내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뭐 했어요? 내 씨를 통하여. 그 씨가 그냥 모래알같이 된다고 그랬는데 딱 하나 주는 거예요. 이삭 하나 주는 거예요. 이삭 하나. 그런데 그 씨를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고 우리 귀로도 듣지 못하고 우리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 축복을 하나님 주시기를 원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음을 원해요. 눈으로 본 걸 믿는 게 아니지 않아. 보이지 않는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여정의 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오후 헌신 예배, 그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의 그 헌신 예배 속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그 자리에 앉아보세요. 그래야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평안,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기쁨, 감사, 그 임재가 이르는, 그 인생을 누리면서 그걸 누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누린다는 그걸 누린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내 인생의 삶, 영원을 바라보며 내가 갈 그곳에 영원한 멸류관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다는 그걸 아셔야 돼. 그 길을 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너를 항상 인도한다 그러잖아요.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신다. 언약대로 살면 돼요. 언약대로 살면 하나님이 건강도 주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언약대로 살면 하나님 건강 주셔요. 하나님의 성도는 갈 곳, 안 갈 곳을 구별하시고 발을 조심해야 돼요. 먹을 것, 안 먹을 것을 조심하시고 할 말, 안 할 말을 가려서 하셔서 하나님이 불꽃같이 보시고 들으시고 있다는 사실. 그러면 뼈가 강건해집니다. 절대 전염병 안 걸립니다. 보세요. 전부 이상한 데 다니니까 전염병 걸리잖아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 뭐래요? 너는 최고의 축복. 12절 같이 읽어보세요.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항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무너진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열방이 살아날 기초가 세워지는 거예요.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이야, 내게서 날짜. 우리 후대들이 튼튼하게 신앙으로 성장을 해서 완전 반석이 되는 교회 시스템이 세워진다. 이 일을 위해서 나와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 바이블 미션. 저는 그렇게 내 인생을 살아오며 목회를 했습니다. 증거, 나의 자존심. 이 러시아에서부터 중앙아시아, 유럽까지 그 시스템을 보세요. 성경적인 시스템. 제자들이 일어나 사역하는 그것이 나의 자존심, 자부심. 이미 그림을 놓고 동남아를 향하여 앞으로 2년, 3년 후에 보세요. 우리 후대들이 튼튼한 발판 속에 확인하고 발견하고 완전 인생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그래서 나는 어떤 자? 쫙 보세요.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딱 만들어 놓으면 저 후대들이 참으로 영원한 축복입니다. 영원한 축복입니다. 그것이 나와 여러분과 하나님과 안식하며 교제하며 누리는 축복입니다. 13절에서 14절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고 나중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각 사람에게 성령의 임재 임하게 하옵소서. 주여, 바울처럼 가감하게 버릴 것은 버리게 하옵소서. 예수 제자들이 가감하게 그물을 버리고 모든 배를 버리고 주를 따랐던 것처럼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가감하게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소서. 성령의 임재가 각 사람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야곱의 체질이 이스라엘 체질대로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소서. 모든 불신앙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묶였던 영혼이 해방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악한 미혹의 영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님 떠나갈지어다. 오 주여, 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